별일 없으셨죠?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가졌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또 인생의 고단함들을 가지고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 졸람 같은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그 옆에 있는 30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성용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지 않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되게 하시고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학교의 자리, 인간관계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위로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방황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안아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공급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전체로 확장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니 그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거룩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남에게 해코지하지도 않고 법을 어기는 것도 없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실수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 따라서 유난히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딱 한 번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그만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을 쳐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냈고 결국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그 사망사건에 대하여 이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되죠. 자, 그럼 재판정에서 판단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했지만 착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100만 가지 좋은 일을 했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로 인하여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제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고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세한 것들을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했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이고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죄악된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모든 죄악의 요소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두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그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서 나는 이것을 했노라,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것을 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고요, 또 이 거룩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대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해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나도록, 보여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죄가 하나만 있어도 거룩함이 깨어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택하신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의한 사람이 있거나 악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불의한 백성이고 죄악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하심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처음 맞닥뜨린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승리하고 돌아와 그 전리품을 나누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이라는 것이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기쁨이 그들의 전리품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승전가를 누리고 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두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전투는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단촐해요. 쉬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우리가 굳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승리했는데 이 승리의 기세를 몰고 가서 우리가 아이성도 손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한 2,000명, 3,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제일 선봉에 서 있던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전사하고요. 그 전쟁에 나갔던 3,000명의 군대가 황급히 그 아이성에서부터 도망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36명, 그 죽은 수치로 보면, 전사한 사람들의 수치로 놓고 보면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고작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쳐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쳐서 이렇게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왜 우리를 패하게 하신 겁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도대체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못한 걸 모르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네가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뭘 잘했다라고 나한테 와서 따지고 항변하느냐라는 뉘앙스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울렸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명 있는 것들을 남겨놓지 말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다 진멸하고 불태웠습니다. 그 땅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쏟아내요. 9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 거민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이 땅의 거민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씹고 또 씹으며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패하게 하셔서 우리를 멸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도록 저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의 내용이죠.
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진멸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죽이고 태워버리라는 것이었죠.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도 너희 품에 품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그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죠. 죄악의 요소가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에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내가 취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취하였기에 너희가 그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기에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놀라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도대체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힌 지파에서는 각 족속별로 또 제비를 뽑고 그 족속들 가운데 뽑힌 족속에게는 각 집안별로 나오고 각 집안별로 나온 중에 뽑힌 자는 또 그 집안의 남자들 가운데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힌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다그쳐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 아간이 털어놓죠. 내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때에 그곳에 보니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내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 내 판단에 어떠한지, 내 생각에 어떠한지,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판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통하여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기준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 너희가 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은요, 아까웠던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이 소중한 것을 다 그냥 불태워 버린다라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이거 정도는 내가 몰래 숨겨놔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 정도는 숨겨놔도 티도 안 나겠지. 어차피 다 불태워 버릴 거 그냥 내가 몰래 숨겨놔도 아무도 모르겠지. 13절 말씀에 그 아간의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간의 그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몰래 숨겨놓은 것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는 숨겨진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을 제거함을 통하여 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함이 없는 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 날 제비를 뽑아 그 제비 뽑힌 사람 아간을 통하여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였고, 결국 아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일탈입니다. 한 사람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똑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만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아간만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그 수치를 당하는 이 끔찍한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것이죠. 분명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나까지도 피해를 보게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게 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일가 친족입니다. 그들 전체가 다 친척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피를 물려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미 이상의 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표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심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특별히 택함 받았던 민족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이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데 있죠. 하나의 공동체, 또 바꿔 말하면요, 공동책임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지는 건 너무 큰 피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이나 한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연대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그 문제들을 극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공동체로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공동체성,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공동체성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됐는데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언이었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지게 아파본 적 있으시죠? 머리가 깨지게 아픕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하기 싫고요.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픈데. 여러분, 손가락에 못이 박히거나 가시가 박히면 손가락에만 박힌 건데 온몸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온몸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건데 온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빗대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을 설명했던 겁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그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아프고요. 하나가 병들면 다른 하나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남들보다 탁월한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경건하고 거룩한지를 자랑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가진 것이 많은 탁월한 몇 사람이 그 사회를 책임집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회가 흥왕하게 되고요.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풀어주면 사회가 좀 더 부유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큰 기업들을 잘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큰 기업 때문에 다른 작은 기업들도 살아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든지 작든지 능력이 많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가 탁월하든지 무능하든지 그가 신앙의 연륜이 깊든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것을 실현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 땅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았다. 이건 참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아간을 위해서 옆에서 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왜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가족이나 친구나 그 이웃들은 왜 그 범죄에 대해서 침묵했냐라는 겁니다. 왜 그 범죄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그 연약한 자들의 실패 속에서 그들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실패 속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 운명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주장과 내 말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증오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만큼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핀잔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핏대를 세워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연약함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힘겨운 과제이지만 이 과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의 과정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오늘 내가 더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주고, 오늘 내가 한 번 더 용납해주고, 오늘 내가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또 절제의 과정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이 과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밟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 내 말발이 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넘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주저앉아 있지는 아니한지, 그들이 또 실패하고 좌절하여 낭망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들이 혹시 잘못된 마음으로 허탄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한 사람의 죄악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었던 것처럼, 그들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기에 그 아픔도 함께 나누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또 때로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무겁고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며 관용하며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가장 높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강단교류로 제가 진해 사랑의 교회 가서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요. 진해 사랑의 교회 김성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강단교류를 하는 것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도 한 몸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더 연대하고 연합하고 동역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와 신학이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이나 색깔이 다른 교회들하고는 연합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돌도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와 같은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들, 특별히 우리는 같은 교단 안에 또 우리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고 동역하는 일을 위해서 첫걸음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강단을 교류하는 건 연합과 동역을 위한 한 걸음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작이니까 이 일 이후에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연합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 경남 땅에 더욱더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연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 교류를 우리가 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교류로 제가 주일 오후에 2시까지 오기가 좀 시간상 어려운 것 같아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점심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대신하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그 교회는 형편이 어떤지 그 교회는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목사님과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시고 오후에 자유롭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감사조입니다. 오성영 집사님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